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함께 받고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집주인이요 포도원을 완벽하게 이제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타국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열매를 거둘 때가 되었을 때 이제 돌아와서 농부들로부터 이러한 땅값, 이 새값을 열매 받으려고 종들을 보내게 되죠. 그러자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새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종은 심히 때리고 한 종은 죽이고 또 한 종은 돌로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주인이 다른 종들을 보내자 농부들은 또 그렇게 하게 되죠. 그러자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잘 대변할 수 있는 누구를 보냅니까? 자기의 상속자 아들을 보내게 되죠. 상속자이기에 그 아들을 죽여 아예 포도원을 자기 소유로 삼고자 생각을 하고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포도원 밖으로 끌고 가서 그 아들을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예와 이러한 비유를 들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묻죠. 오늘 말씀 40절 말씀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0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말한 것처럼 악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즉 하나님 나라를 빼앗고 너희들을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른 농부에게 새로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농부들이란 가장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세리와 창녀와 같은 그런 죄인들에게 포도원을 나눠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며 또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여러분 결코 구원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교회 목사, 장로, 권사 뭐 이런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죄송하지만 결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섬기고 헌신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것은 언제나 내 자신이 부족한 죄인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지금 세를 내지 않고 오히려 종들을 죽였던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들이 가장 크게 잘못 가지고 있었던 마음,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즉 주인의 존재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나름대로 주인이 죽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수확하는데 한 4, 5년, 빨라야지 한 4, 5년이 지나야 가능하다고 하죠. 주인이 종을 보내어 열매를 받으러 왔다는 것을 보면 주인이 탁으로 갔다 온 지 최소한 4, 5년은 지난 후라고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농부는 열심히 포도원을 갖고 왔을 겁니다. 그러나 1년, 2년이 지나지만 주인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4년, 5년 후에 주인이 아닌 종들이 와서 세를 받으려고 하니까 악한 농부들은 나름대로 주인이 죽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죠. 보이질 않으니까. 그 당시는 육상이나 해상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많은 강도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여행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었습니다. 38절 말씀을 보면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 주인이 살아있었다고 한다면 상속자를 죽일 필요가 없어요. 주인이 타국으로 가다가 아니면 오다가 죽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상속자를 죽이고 유산을 자기 소유로 삼고자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아니, 주인이 뻐젓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들 나름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주인도 보이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는 주인이 정말 죽었나 보다. 그러니까 심지어 상속자인 아들을 보냈구나 라고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시키며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주인이 없는데 세 줘서 뭐합니까? 그러니 종들에게 세 줄 필요도 없었고 오히려 종들을 때려 죽인 것이고, 그렇게 하더라도 주인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보복이나 피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 종들은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34절에 36절 말씀을 보면 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 그렇게 하였는지라. 여러분,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종들에게 국한된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새를 주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죠.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왜 나의 인생, 우리의 인생을 내 것인 마냥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최소한 하나님이 죽었다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농부처럼.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없다라는 것이죠.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존재,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 동행하심에 대해서 우린 믿지 않는 겁니다. 사실 이걸 좀 더 잔인하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거의 그렇게 비스무리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만약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고 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이젠 나의 삶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삶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늘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 재정, 나의 건강,
자녀, 모든 것이 살아계신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내가 세를 얻어가지고 내가 세를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 주인을 인정하지 않고 그 주인과 동행한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냥 내 것인 줄 알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행위로 설명해 보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을 보면 알 수가 있다니까요. 내 인생이라는 세를 주신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리고 매일매일 그 주인에게 세를 돌려주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예배고 그게 바로 헌신이고 그게 바로 섬김이고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모든 삶의 모습이 구원의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게 있습니까? 예배는 들으러 오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게 많습니까? 우리의 우선순위가 다 바뀌어버렸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더 잔인하게 말씀하시면 지금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세를 받으러 오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새벽에 오늘 하루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든 재정이든 건강이든 자녀든 모든 것이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다시 쇳값을 돌려드린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구원은 그냥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에 합당한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세요. 살아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구원에 합당한 삶, 주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간절히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오늘 잘 새기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인정하며 그분께서 허락하신 그 나의 모든 은혜에 대한 세의 모든 값을 지불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라고 우리가 주인임을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언제나 그 세의 값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시간과 재정과 건강과 자녀를 다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의 삶도 우리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시다. 승리하십시오.